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잘 지내신 옆 사람에게 인사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에 우리가 삶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시죠? 네. 그 마음 가지고 먼저 전달사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성경 통독 피날레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읽으면서 우리 첫 번째 성경 통독 첫 번째 시즌 요한복음 시즌을 오늘 피날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통독 미션 포스트잇은 들어오는 분 안쪽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무비데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화는 이제 기독교 영화 중에 워룸이라고 기도에 관한 그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워룸을 저희가 쿠팡플레이로 같이 보려고 제가 쿠팡플레이에 문의를 넣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8명 정도 소규모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쿠팡플레이 측에 제가 지금 문의를 넣어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화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마지막 주에 하려고 했었던 그 기도 특강 있죠. 그거를 제가 차라리 무비데이 때 바꿔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비데이 만약에 쿠팡플레이에서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굳이 불법으로까지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도 원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쿠팡플레이에서도 허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 특강으로 또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워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각자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프로젝트를 5일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워룸 프로젝트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 전날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팡플레이에서 연락이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영화 같이 보고, 그리고 워룸 프로젝트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아니라고 한다면 영화를 보지 않고 우리가 매일 10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월 24일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처음 성령 가운데 역사하셨던 임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작은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손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나의 간섭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돌아보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마음에 와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예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도중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자녀된 자격으로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흥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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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찬양팀을 부탁해드렸는데 너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계속해서 함께 우리 찬양팀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하세요. 주를 제사했으니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공기를, 이 땅의 기름진 은혜들을 주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위엄을 홀로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이미 이곳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되어진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음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이 우리가 이 예배 자리, 은혜 자리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입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떨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들,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리 잡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주보에는 말씀이 좀 더 길게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는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에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 37장 전반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은 꺾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꿈은 꺾이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옆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꿈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꺾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뭔가를 기대하거나 계획했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고 계획했던 게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밖에서 놀기로 했는데 막 비가 와. 밖에서 놀기로 했는데 놀러 가기로 했는데 잠깐만요. 비가 와서 못 나가 놀게 되면 마음이 어떤가요? 실망스럽고 안 좋고 아쉽고 그렇죠. 주원이는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시간 놀려고 네. 시간에 딱 맞춰서 갔는데 네. 친구가 말한 시간에 나와서 거기서 기다렸는데 네. 친구가 먼저 가버렸어요. 아, 약속했는데 친구가 먼저 가서 못 놀게 된 그랬군요. 그런 약속이 계획이 깨졌던. 네. 차력 수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내가 생각했던 모양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차를 만드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그리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아쉬움이 있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한 것이 있는데 또 내가 꿈꾸던 것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아쉬워요.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또 슬프기도 한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당장에 저만 해도 원래는 다음 주에 무비데이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쿠팡 플레이로 보는 게 이게 합법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단은 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저에게는 계획했던 게 막히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 또 내가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계획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도 계획한 게 실패하거나 하나님이 꿈꾸던 게 좌절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섭섭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이사야 46장 11절 뭐라 말씀하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네, 이거는 하나님의 허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 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반드시 실행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꺾이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죠?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장면이었나요? 화해하는 장면이었나요? 화해하는 장면이었죠. 네. 화해할 때 요셉이 그걸 봐가지고 요셉이 커가지고 그렇게 잘. 맞아요. 그때 당시에 요셉이 몇 살 정도 됐었다고? 8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은 한 10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의 나이를, 요셉의 나이를 17살이라고 오늘 말씀의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정도 되는 나이가 이제 요셉의 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은 야곱의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을까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네요. 예,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 그래서 얼마나 사랑받는지 옷을 보세요. 주변의 형들은 다 누리끼끼한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 채색 옷은 단순하게 색깔이 있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에 형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보면 팔에 소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팔에 소매도 없고 길이도 어때요? 짧아요. 무릎 정도까지만 와요. 근데 요셉의 옷은 봐요. 옷이 어디까지 와요? 손목까지 오죠. 손목까지 오고 이 기장도 발목까지 오는 기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은 히브리어 자체도 어떤 옷이라고 하냐면 손목 옷이라 그래. 그러니까 옷이 손목까지 오고 또 발목까지 오는 옷. 그 옷이 바로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색깔이 있는 옷일 뿐만 아니라 팔다리가 긴 옷이야.
팔다리가 긴 옷이면은 일을 할 때 거추장스러울까? 일을 하기에 좋을까? 거추장스럽죠. 막 팔이 길어서 지렁치렁거리면은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형들은 팔이 없고 다리 여기도 짧으니까는 일을 하기가 좋은 옷이야.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브랜드 옷, 메이커 옷, 좋은 옷, 이쁜 옷이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입는 옷이었어. 일을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라 관리자가 입는 옷이 바로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가장 막내인데 오히려 그 막내를 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도 형들은 싫은데 자기들의 관리자로까지 있으니까 형들은 이 요셉이 얼마나 껄끄러웠을까, 편안했을까? 껄끄러웠지. 근데 심지어 이 요셉은 나이가 이제 고2, 고3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 약간 좀 철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막내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형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아무리 관리자라고 해도 형들이 양을 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잘못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덮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일일이 다 고자질하는 게 좋을까? 약간 좀 덮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치? 또 뭐 남도 아니고 다 형제인데. 근데 요셉은 모든 형들의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안 좋게 이야기했어. 그런 뉘앙스로 성경 원문에는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는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형들이 있는데요. 그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풀을 제대로 안 먹이고요. 그 자꾸 형들이 놀고요. 형들이 저번에 보니까요. 양도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다 아버지한테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 형들은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이 요셉만 편애하고 또 자기의 관리자로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또 자기들에게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까지 아버지한테 자꾸 이야기해. 그래서 아빠한테 자꾸 자기들이 혼나. 그러면 이 요셉이 점점 더 미워질까요? 좋아질까요? 미워지죠. 근데 이 미워진 게 얼마나 미워지는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인사가 뭔지 알죠? 샬롬하고 인사해요. 근데 그 샬롬의 뜻이 뭔지 알아요? 평안하지, 평안하지 이거야. 근데 얼마나 이 요셉이 싫은지 평안하지 라고 인사하기도 싫은 거야. 오늘 말씀의 4절이 그런 말씀이야. 4절 오늘 말씀 37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안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평안하게 샬롬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다. 그만큼 요셉을 미워했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인사하기도 싫을 정도로 미워했었는데 요셉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미성숙한 모습을.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시원이가 좀 더워하는 것 같아요. 이 어느 날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꿈이냐면은 형들에 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제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저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희네라는 말이 들어가거든. 희네 이건 뭐냐면 파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이야 자기 혼자 막 감탄하는 거야. 희네가 감탄하는 감탄. 그래서 형들 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야 이게 진짜 도대체 어떤 꿈인지 내 곡식단이 있었거든. 근데 형들의 곡식단도 있었어. 근데 야 내 곡식단에다가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 아니겠어? 야 어때 형들? 이런 거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형들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이 아주 꼴배기 싫었을까? 아주 너무 사랑스러웠을까? 꼴배기 싫은 거지. 아니 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기분이 나쁠 거야. 근데 심지어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동생이, 여러분들 동생 있는 분들 동생이 잘난 척하면은 꼴배기 싫어요? 꼴배기 좋아요? 싫잖아.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잘난 척하면 더 꼴배기 싫거든. 근데 저도 외아들이라서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동생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동생이 잘난 척하면 너무나도 꼴배기 싫거든. 근데 안 그래도 꼴배기 싫은 애가 또 자기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면서 꿈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미운 거야. 근데 이 요셉이 어느 정도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눈치도 없고 약간 좀 사회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형들이 싫어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좀 그만해야 되는데 아빠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네.
아빠랑 엄마랑 온 가족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이 또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버지 제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지난밤에 또 꿈을 꾸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저를 아는 거예요. 어때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놀랬어. 왜? 아버지 야곱도 꿈을 꾼 적 있잖아. 옛날에 꿈을 꿨잖아. 어떤 꿈? 베델에서 꿈을 꿨었잖아요. 어떤 꿈이죠? 사닥다리 계단이 막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이 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거든. 근데 그런 꿈을 꿨다는 걸 들으니까 확실히 이 요셉은 뭔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주변의 형들의 눈치를 보니까 어때요? 주변의 형들의 눈치가 요셉을 좋아하는 눈치야, 아니면 아주 싫어하고 막 때리려고 하는 눈치야? 싫어하는 눈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 거기 눈치를 딱 챈 거야. 아버지 야곱은 눈치가 좀 있었거든. 그래서 야, 너 그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가 우리의 무슨 왕이라도 된다라는 거야? 너 그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약간 절제시키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의미로서 절제시키고 꾸짖는 거야. 근데 여전히 그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요. 그렇게 요셉의 꿈 이야기까지 있은 이후에 얼마 지나서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다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여름이 되면은 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지역에는 풀이 없어요. 너무나도 덥고 메마르다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풀이 없어서 풀이 있는 곳으로 가면 어디를 가냐면 북쪽으로 가게 돼. 그래서 여기 헤브론을 떠나서 여기 세겜, 여기 북쪽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좀 풀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양들을 끌고서는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까지 양떼를 치러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겜은 약간 이 아버지 야곱에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어. 왜냐면 한 10여 년 전쯤에 그 아버지 야곱이 에서하고 같이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겜이었거든. 근데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하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세겜 주변에 있었던 부족들이 다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이 세겜에서 급하게 다시 베델로 헤브론으로 내려온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이 형들이랑 양들이 걱정이 됐을까 걱정이 안 됐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말하는 거야. 야, 요셉아, 지금 너네 형들이 세겜으로 양치러 갔잖아. 근데 좀 걱정이 된다. 네가 좀 가가지고, 네가 관리자니까 네가 가가지고 거기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내게 돌아와서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씀에 요셉은 순종했어. 순종하고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이미지로 지도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한 100km, 5,000km는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원래 집도 나왔던 그 고향, 거기가 한 5,000k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래서 꽤 먼 거리고, 이 세겜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00km는 어느 정도냐면 걸어서 간다면 한 3, 4일 정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보통은 다 이제 도보로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요셉도 한 3, 4일 걸려서 이 세겜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세겜에 갔는데 이 세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망우동 같이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사실 망우동도 돌아보려면 꽤 큰 동네예요. 그렇죠? 근데 망우동과 같은 작은 동네가 아니라 하나의 큰 도시야. 도시이기 때문에 이 세겜에 딱 갔다고 해서 형! 한다고 해서 형들이 딱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계속해서 요셉이 막 돌아다니면서 형들이 어디 있나, 형들이 여기 있나, 형들이 저기 있나 하면서 계속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는데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형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아주 우연히도 어떤 사람이 이 요셉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말하는 거야. 여기서 뭘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형들이 여기 세겜에 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있어요. 혹시 알면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너무나도 신기해. 너무나도 묘하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요셉의 형들을 만났던 거야. 근데 만났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났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형들이 길을 가면서 한 얘기를 들었대. 근데 이 형들이 하는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여기 말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서 양들을 먹이자. 그래서 여기 세계면에서 한 30km 정도 더 올라가면 이 도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자라는 이야기를 이 어떤 사람이 우연히 들은 거야. 너무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방황하고 있던 이 요셉이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은 또 우연히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형들이 한 이야기를 이 요셉에게 또 들려준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단으로 간 거죠. 도단으로 한 30km니까 한 하루 정도는 걸어갔을 거야. 근데 이 도단도 마찬가지로 그냥 도단에 도착했다고 해서 형들이 딱 있는 건 아니거든. 거기서 또 찾아야 되는데 도단에 갔는데 우연히 또 바로 형들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이 형 반가워 나 왔어 하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오는데 이 모습을 멀리서부터 형들이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눈에 알아본다. 왜? 요셉은 뭐로 입고 있어?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 채색 옷을 입고 있고 막 팔다리가 긴 옷이잖아. 그걸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오니까 멀리서 봐도 딱 저 사람은 다르다. 특이하다가 딱 보이는 거야. 근데 보니까 옷도 채색 옷이고 옷도 펄럭거리고 하는 거 보니까 멀리서 봐도 딱 요셉인 거야. 이 요셉을 봤을 때 형들의 기분은 반가웠을까요? 짜증났을까요? 짜증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은 요셉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또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우리를 뭘 또 고자질을 하려고. 형들이 기분이 나쁜가. 그렇게 형들이 기분 나쁜 가운데 멀리서부터 오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 저놈을 죽여버리자. 우리 저놈을 죽이고 저놈이 죽어도 저놈이 꾸고 있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실제로 이 요셉이 형들 근처에 오니까 이 형들이 바로 요셉을 잡았어.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 있잖아요. 채색 옷을 벗겨버린 거야.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이제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는데 그 구덩이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를 지금 요셉이 혼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졌는데 혼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마 그때 당시에 들판에 있는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물을 저장해두는 구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때는 여름,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이다 보니까 물이 말라버린 구덩이였던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는데 물에 빠져 죽지는 않고 그 마른 구덩이 안에 갇혀있는 상태로 빠져 들어가게 된 거지. 그러면서 형들은 이야기하는 거야. 이놈이 여기서 이 구덩이에서 굶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 하는데 저 멀리에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너무나도 우연히도 애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보인 거야. 근데 심지어 이 상인들은 향품이라든지 향료라든지 몰약 이런 화장품 같은 그런 거를 사고 파는 그런 상인들이었어. 그런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이 형들이 발견한 거야. 발견하고서는 이야기한 거야. 야, 우리 요셉을 여기서 그냥 죽게 놔두면 뭐하냐? 차라리 이거 종으로 팔아버리자.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리 맛있는 양고기나 사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서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인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여기 젊은 종이 있는데 하나 사가시오 한 거야. 원래는 이 사람들은 향품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니까 노예를 취급하지 않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노예값을 그대로 주고 이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우연히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창세기 37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이야기,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교훈만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결말을 알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희일비라고 들어봤어요? 일희일비 들어본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일희일비는 뭐냐면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로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작은 일에도 좋아했다가 작은 일에도 슬퍼했다가 그러면서 감정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일희일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할 때 어떻게 큰일 났다 속상해 하면서 막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 있어요? 솔직히 없을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요셉의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 결말을 알고 있어. 요셉의 결말, 그치?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다 보니까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돼도 마음이 어렵지가 않아. 왜 그래요? 요셉은 결국 뭐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의 이 어려운 상황, 그 구덩이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걱정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이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나서 형들이 그 채색옷 있잖아요. 채색옷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져가. 아버지 집에 가져가고 그 염소의 피를 그 채색옷에다 묻혀요. 그리고서는 이 형들이 아버지한테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이 채색옷을 봤는데 여기 피가 묻어있네요. 이거 혹시 요셉 옷 아니에요? 요셉 옷 아닌가 한번 보세요. 형들이 거짓말을 한 거야. 형들이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으면서 이 요셉이 자기들은 만나지도 못했고 다시 돌아오다가 보니까 이 요셉의 옷 같은 거가 있었다. 근데 여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러면서 찢어진 그 채색 옷을 보여준 거야. 이것을 본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 그렇군 했을까? 아니면은 굉장히 슬퍼했을까? 굉장히 슬퍼했지. 왜? 야곱은 요셉의 결말을 알았으니까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야곱은 요셉의 그 결말을 몰랐어요. 야곱은 요셉이 그 찢어진 채색 옷만 보고 피 묻은 채색 옷만 보고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했었단 말이야. 왜? 야곱은 결말을 알았으니까 몰랐으니까. 결말을 모르니까 그렇게 슬퍼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왜? 요셉이 남이라서? 아니죠. 요셉이 남이라서가 아니라 요셉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답답함이 있고 내가 살면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만날 때도 우리가 일희일비 그 한 가지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결말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결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결말은 뭐일 것 같아요? 말씀의 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여러 가지 꿈꾸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요셉이 처했던 그런 구덩이 같은 데 빠질 때도 있어. 때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또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덩이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형제를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결말을 알면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다음 주에 무비데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구덩이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함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함이 막을 수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는 죽일 계획을 세우나요? 아니면은 요셉에게 파티를 열어줄 계획을 세우나요? 죽일 계획을 세워요.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죽어도, 요셉이 죽어도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당시 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을 했지만 그냥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 자신들의 그 악한 행동,
요셉을 죽이는 그 악한 행동으로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을 막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꿈을 막겠다 한 것이 바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넣은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놓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이 취소가 되던가요? 아니죠. 요셉의 꿈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꿈이 실패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속도로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종으로 있고 또 감옥에서도 이제 생활하는데 그 시간이 총 13년이에요. 13년이 지나고 나서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그냥 종으로 있고 그냥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종으로 있으면서도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돼.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서도 워낙에 사람이 똘똘한 거야. 그래서 간수장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요셉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 또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 이것을 13년 동안 배우게 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13년 후에 30살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나요.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의 모든 형제들을, 이스라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낸 그 일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형들의 악함, 또 우연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시고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 직접 일을 이루신다. 그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해보면 우연 같은 일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면 우연 같은 일이 굉장히 많았나요? 우연 같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애굽이 아니라 이 요셉은 이 우연 같은 일, 오늘 말씀에 있었던 그 우연 같은 일이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까? 만약에 이 요셉이 세겜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아마 그냥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갔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우연히 세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또 우연히도 그 사람이 그 요셉의 형들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죠. 너무 신기한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은 구덩이에 형들에 의해서 빠지게 되는데 우연히 누가 지나가? 상인들이 지나가죠. 근데 이 상인들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 애굽에서 오는 상인들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 심지어 이 상인들은 노예 상인이 아니라 일반 화장품 같은 거를 파는 상인들이었는데 이 요셉을 노예로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연히도 이 요셉을 종으로 파는데 종으로 팔린 그 집이 감옥까지 딸린 집을 가진 이 보디발의 집에 우연히도 종으로 팔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우연과 같은 일들이 사람이 조정을 하려면 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정할 수 없을까? 이 모든 우연 같은 일들은 사람이 조정하려고 한다고 해서 조정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우연 같은 일들도 조정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꿈을 막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연 같은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은 뭐냐면 욥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다 겪은 이후에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막을 수 없고 고난과 재난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연과 같은 그 일까지도 직접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한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요셉의 형들처럼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꿈을 막으려고 해보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선한 행동, 의로운 선택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지. 악한 행동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꿈을 막으려고 해봐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선한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은 우리가 악한 걸로도 선택할 수 있고 형들처럼 또 선한 것으로 또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또 의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 결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은요, 인간의 악함, 형들의 그 악함으로 꺾이지 않고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도 요셉의 꿈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뭔가요?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꿈, 여러분들을 향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요셉의 삶의 우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이어 처치로 묶어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이어의 꿈, 하이어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이어의 꿈이 뭔가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또 예수님 닮기 원하여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13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13년 후에 총리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7년이 더 지난 20년 후에 자기들의 가족까지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꿈이 진짜로 그렇게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한번 좀 감아볼래요? 눈을 한번 좀 감아주시고 반주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의 10년 후와 20년 후를 한번 좀 꿈꿔보실래요? 10년 후, 20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의 나이는 일단 몇 살인가요? 19살 20년 후에는 또 몇 살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더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 그런 경주자의 모습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 또 예수님 닮기 원하여 제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 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그 하이어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하이어의 비전,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하이어로 정해져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이 하이어 처치로 부르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과정, 모든 순간을 믿음의 선택 또 선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구덩이와 같은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꿈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일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믿음의 선택과 선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요셉의 꿈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꿈꾸신 그 모든 꿈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선한 꿈을 선한 결말을 이미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이어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기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는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향하여서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듯이 그 선한 결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가운데 어떤 구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이 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이 예비하지 않고 매 순간 믿음의 선택과 선한 열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여 특별히 하여의 꿈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여의 꿈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이루는 삶이 우리 모든 아이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여 처치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어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푸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 예수님 닮기 원하여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람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하이어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여 처치를 향하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들이 하나님 우리 하여 처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대를 향하여 푸름의 상을 위해 달려나가는 경주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하여 처치 하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여 제자 되어지고 또한 제자 삼는 모습이 우리 하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것에 사랑을 넣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아이 처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 아이 처치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처치는 하나님의 꿈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꺾이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기도로 함께 통과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꿈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이어 처치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이어 처치의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하이어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 우리 하이어가 되어지는 우리 가정의 그 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음으로 기도로 통과해야 되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정의 비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우리의 만남과 관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격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가정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가정이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한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꿈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선택,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와 같은 일에 종으로 팔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결말을 예비하여 두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이 작은 예물 정성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크신 일들에 우리의 이 작은 섬김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꿈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이어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사업 사역 앞길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경통독 피날레 할 텐데 5분 후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좀 정리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